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열심히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자리에 앉으실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일들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게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삶 속에서 저희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며 위로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 속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저희 자녀들과 함께 세상에 나가 온전히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그 어느 곳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입술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전해지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행동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까지 계시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네, 건너편 자리에 앉으신 분 한번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너무 간단히 끝났네. 네,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뒤쪽에 권 집사님 언니 되시는 권성옥 사모님 오늘 방문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설유신 집사님 그리고 박세린 딸 ACS 우리 11학년이라고 하는데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틴 자매님이 아는 우리 일본 유학생 저기 둘이 오늘 방문했습니다. 나중에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나중에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성찬식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모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사사기 성경 공부 마치려고 합니다. 두 관대 마무리해서 이번 주에 사사기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오전에 성경 공부 후에 저는 이제 오후에 저희 교단 노회가 모임이 있어서 써리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노회는 저희 교단들이 모인 그 모임인데 교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 있으니까 생각나실 때 우리 교단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찬양을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주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더욱더 믿음의 손길, 나누는 손길, 감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또한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의 영육 간에 모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 가운데서 나타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누구미에 내가 이스라엘의 그들을 예후의 죄에 받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모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적대는 일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모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또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that came to Hosea son of Beeri during the reign of Uzziah, Jotham, Ahaz, and Hezekiah, kings of Judah, and during the reign of Jeroboam son of Jehoash, king of Israel. When the Lord began to speak through Hosea, the Lord said to him, Go, marry a promiscuous woman, and have children with her. For like an adulterous wife, this land is guilty of unfaithfulness to the Lord. So he married Gomer, daughter of Diblaim, and she conceived and bore him a son. Then the Lord said to Hosea, Call him Jezreel, because I will soon punish the house of Jehu for the massacre at Jezreel, and I will put an end to the kingdom of Israel. In that day I will break Israel's bow in the valley of Jezreel. Gomer conceived again and gave birth to a daughter. Then the Lord said to Hosea, Call her Lo-Lohamah, which means not loved, for I will no longer show love to Israel, that I should at all forgive them. Yet I will show love to Judah, and I will save them, not by bow, sword, or battle, or by horses or horsemen, but I, the Lord their God, will save them. After she weaned the Lo-Lohamah, Gomer had another son. Then the Lord said, Call him Lo-Ammi, which means not my people, for you are not my people, and I am not your God. 아멘. 예, 고유명사가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렵죠. 영어 쓰시는 분들도 각각 다르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고유명사,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고유명사들은. 예,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소선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선지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고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major prophets, minor prophet 뭐 그렇게 부르는데 대선지서라고 더 중요하고 소선지서라고 덜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분량 자체가 많은 성경 부분을 대선지서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로,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 12권이라고 합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로 특별히 소선지서에 대한 말씀은 많은 나라에 대한 운명을 예언하는데 대부분이 심판과 멸망입니다. 심판과 멸망이 주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회복과 또한 부흥에 대한 주제도 집어넣으셨습니다. 각 나라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유다 왕 네왕이 지나가던 시대였고 그리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죠. 우리 한국처럼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유다 나라가 생깁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시대에 선지자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강성했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도 아주 부흥했고 그리고 국력도 상당히 강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들은 오히려 솔로몬 다윗 시대보다 더 부유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영토도 조금 더 확장하기도 했고요. 그러한 시대에 나라는 부유하고 그리고 강한 것 같고
여유 있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졌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중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형식이지만 자신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따뜻하고 편안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고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처지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비운의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정사를 통해서 경험한 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슬프고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나 합니다.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들여서 아내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희가 음란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음란한 여인을 맞아라 라는 이 표현이 실제 그 여자가 창녀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하다는 표현이 결혼 전에도 그 음란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후의 모든 행동과 상황을 염두에 둔 상징적인 표현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이라고 표현한 것들도 사실 다른 남자의 자녀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행실이 좋지 않고 쾌락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그런 여자라는 거죠.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모든 자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전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호세아에게 낳은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는 이스라엘, 그 패망의 골짜기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고 또 하나는 로루하마, 하나님이 불쌍히 이제 더 이상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로암미라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아주 격한 그러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감정이 격한 감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으로 주로 번역되지만은 다른 단어가 많이 쓰여 있죠. 특별히 그 헬라어가 표현을 보면은 아가페,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한국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호세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통제받지 못하면 조금만 잘못되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악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는 것은 어떤 불타는 듯한 강한 에너지, 그런 것이 표출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진노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한 표현,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냥 사랑 이야기하면은 그냥 덮어주고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고 모른 척하는 그런 것 같지만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실 때 어떻게 이 배우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하고 느끼고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결혼해야 되겠다 하셨습니까? 인어공주 이야기를 보면은 원래 디즈니에서 나오는 인어공주는 해피엔딩이지만 원래 결말은 어떻습니까? 슬픈 결말이죠. 사랑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인어공주가 마녀에 가서 계약을 하고 두 다리를 얻죠. 그리고 그 대신 목소리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 인어공주가 왕자의 사랑을 잃습니다. 얻지 못합니다. 그것에 실패합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바다로 뛰어들죠. 그래서 물거품이 돼서 사라집니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요, 내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도 비슷하죠. 이 사람이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생명을 거는,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격정적이며 아주 강력한 생명과 죽음을 오가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모든 것들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구태여 이렇게 화를 내실 필요가 있을까?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방 신들처럼 통제 못하는 그런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 같은, 꼭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실 필요가 있을까? 구태여 호세 선지자에게 나는 다시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상하게 이름을 지으라고까지 하시면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표현하지만은 겉으로는 포기한 것 같고 겉으로는 단절해버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포기와 그런 멸망, 단절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이 표현은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결론내고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고 끝내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끝내버리면 그냥 시원하잖아요.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랑,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분노와 심판의 그런 선언은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포기하고 그냥 끝내버리려면 화를 더 이상 많이 안 냅니다. 소아과 정신과 교수 진하영이라는 한국분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 쓴 것 중에 자녀 교육의 본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은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홈스테이 학생처럼 대하라. 이민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사는 분들이니까 좀 무슨 의미인지 쉽게 와닿을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하더라도 가서 일단 젠틀하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자녀한테는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목소리부터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건강한 거리를 두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덜 연결되고 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학생처럼 돼야 자기 자녀가 아니라면 고치지 않아도 자기 아들이나 딸처럼 그렇게 안타깝거나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 안 하고 엉망으로 살아도 친엄마나 친아빠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겠죠. 조금 더 차분히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감이라는 영어 표현은 empathy라고 하는데 원래 그 의미를 따진다면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같이 나누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분노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표현들은 전능한 신,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나오는 신들 말고 성경에 나오는 전능한 하나님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심판할 거 심판하고 너희들 행할 거 행하고 나는 그냥 지켜본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선언하고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그렇게 고민 없이 처리할 거 처리하고 결론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공감, 고통, 엠퍼시 이런 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뇌파를 조사를 하면은 실제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도 영화나 그런 다른 사람들 주위에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실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그 뇌에 그 자극되는 그 부분하고 거의 똑같이 그 부분이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똑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문제가 뭡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품하는 거는 우리 생리적인 욕구로 본인은 그렇게 먼저 나온다면은 다른 사람이 하품하는 것을 보고 같이 하품하는 경우가 있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 다 하품할 때 하품을 안 하면은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냥 팔짱 끼고 멀리서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절, verse. 한글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Jesus wept. 혹은 Jesus tears.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나사로를 그 유족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통분이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살려놓으실 거잖아요. 그죠? 이제 살아날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고통스러운 운명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족들의 가족들의 분함, 절망, 낭만 그 고통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펠로우십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원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같이 참여하는, participate. 요한 서신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한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펠로우십에 참여한다.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펠로우십은 상호적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빨리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경우 직접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고통의 자리에 함께 찾아와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도 고통의 자리, 죽음의 비통함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존재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별명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고통과 함께한다. 호세아의 아내는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세상의 쾌락을 쫓아 세상의 필요를 쫓아 도망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의 상태가 그렇게 행복하고 행복한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참한 상태로 전락된 것 같습니다. 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실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겠지만 사실 다시 데려오는 음란 속에 빠져버린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은 더 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당시에 노예에 대한 가치, 그 지불 가격을 대충 은 30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마도 은 30이 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곡식을 챙겨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고멜의 상태가 노예와 같은 누군가의 소유로 떨어진 그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까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다시 맞아서 아내로 맞아서 같이 산다. 주위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구정물에 손을 담그는 마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그러한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계, 우리의 고통, 우리의 비명, 우리의 죄악의 자리까지 함께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에서 싸우시는데 멀리서 우리를 그냥 건져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자리에 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타협하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기도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죠.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간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돈을 충분히 팍팍 주시는 게, 혹은 당장 그 아픈 걸 치료하는 게, 혹은 자녀들이 유명한 대학에 딱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맞을 때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지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심판의 말은, 선언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죠. 세 자녀의 이름을 처음에 심판과 분노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북왕국의 아합 왕조가 멸망된 장소가, 바로 끝장내버린 장소가 그 이스라엘입니다. 왕조의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이스라엘.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라는 히브리어 말은 부정, 낫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 암미,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함께 고통하는지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내를 좀 알아달라는 하나님의 고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할 죄인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벌거벗으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초반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누구 보고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들판에 나가서 외치고 밖에 나가서 그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그냥 심판하고 그냥 없애버리고 끝이죠. 왜 이렇게 나가서 외치시고 왜 이렇게 귀를 기울여달라고 이렇게 고소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하나님의 그 심판 이후에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앞에하고 달라졌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한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 처음에 내 백성을 삼겠다 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약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결국 내가 나의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 포기근이라는 제목입니다. 토마스 블랙시어라는 사람의 페인터가 그린 그림인데, 남자의 손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한쪽에는 망치가 들려 있고 한쪽에는 못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지쳐 보이죠. 무언가 괴로운 듯한 표정입니다.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또 다리도 힘을 잃고 거의 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남자를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세마포 두 권을 쓴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일어서신 불안하신 모습같이 보이죠. 이 그림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상태를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실함,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함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의 죄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좋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공로를 잊고 의로움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이 의로움은 그렇게 쉬운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의로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어디까지의 책임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까지,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모습까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팔짱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을 내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겠다. 너희들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영화롭고 훌륭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구원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고통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성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동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동참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됨 가운데 우리 공동체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결해서 바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매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차린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지내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다시 한번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포함한 세례 받은 모든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두 분 나와주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니 생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성찬 키트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에 껍질을 먼저 잘 벗기시면은 성찬 떡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까지 벗기시면 포도주가 있습니다. 각자 묵상하시고 제가 성경 구절 말씀 읽어드릴 때
기도하시고 준비되어서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으시던 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 떡을 받아 먹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치르신 죄값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잔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과 하나됨을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몸 되신 예수님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축도함으로 성찬식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공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